주님 오십니다. 네, 오늘 성곡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빨리 나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조석교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두마등교회에서 오늘 선교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대전 쪽에서 좀 편히 쉬면서 오후 행사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윤선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설교할 수 없게 됐다고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오늘 특별히 오게 됐습니다. 웬만하면 안 오는데요. 우리 또 윤선 목사님이 또 손위 처남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고 우리 성곡교회가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행복하고 또 감동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며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살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는 또 이런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얀 글씨, 여러분이 노란 글씨를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이 됩니까? 아주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또 병 고치는 이적과 또 사도들의 이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날마다 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교회의 이 역사가 우리 성곡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 저는 첫 번째로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선 이 예배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제도 좋고 전도도 좋고 활동도 좋지만 예배의 감동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야만 교회에 대한 또 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힘을 얻고 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뜨겁고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안신학교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눠봤죠?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감동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모습이 되고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영적으로 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으며 순종할 때에 밝은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할 수 있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 실천에 옮기게 되며 우리들을 강한 결속으로 예수님께 묶어 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감동이 있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세상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그 축복들을 받을 때 이 말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만들 것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말씀의 감동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더 전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상하이에 우리 재림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상하이 도시 중심에 인민광장이 있는데요. 이 광장 옆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 재림교회예요. 우리 안식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아 메모리얼 철치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요. 이 교회는 이 건물 보면 아주 오래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처럼 보이죠? 아주 역사적인 교회인데 1887년에 지어진 감리교회 교회당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 규모가 참 큰데요. 하여튼 상하이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이 유서 깊은 교회가 이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과 문화혁명으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디 소속이 되어버립니까? 이 공산당의 그냥 재산으로 압수가 되어서 그냥 이 공산당 건물로서 활용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중국이 개혁의 또 개방의 물결을 따라 다시 교회로서 이 교회가 문을 열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중국의 이 확고한 종교 정착에 따라 삼자교회, 이 삼자교회로 이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삼자교회가 뭐냐면요, 중국 정부가 공산당 당국이 인정하는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그래요. 외국인이 와서 선교도 할 수 없고 외국인이 와서 설교할 수 없고 이 중국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중국 공산당 당국이 인정하는 교회만이 교회로서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상하이에 우리 안식일 교회가 재림교회가 다시 모습을 갖추고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당국의 허가를 받은 이 교회가 예배 장소를 달라는 그런 청원을 하게 되었고 또 당국은 이 안식일 교회를 보니까 언제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건물을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건물을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한 교회를 가지고 이 교회를 달라 저 교회를 달라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까 참 고민이 되었을 때 이 인민정부가 딱 보니까 이 교회는 언제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에 이 건물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고 더 이 갈등과 분열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에 청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당국이 이 유서 깊은 교회, 상하이에서 제일 큰 교회를 안식일 교회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유서 깊은 교회, 아주 띠깊은 교회를 이 안식일 교회가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 무려 우리 교인이 3,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많죠? 예. 그래서 현재 이 5명의 중국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주 선교 활동을 잘 한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요,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학교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교회는 하루 종일 예배 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딱 오면은요, 저녁 5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가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분들은 하나 지루하지 않고 아주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설교 말씀을 적고 얼마나 이 영적으로 뜨겁고 말씀을 갈급하는지 이분들의 예배가 정말 아주 감동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그 청도에 있는 우리 조선족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해봤고 또 한족 교회를 가봤는데요.
이 청도에 있는 우리 조선족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 중국 사람들 한족들의 이 믿음이 대단하답니다. 보통 예배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한 명도 일어나거나 졸거나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 진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드려도 한 명도 집에 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다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리면 난리 나죠? 그죠? 12시만 넘어도 큰일 나잖아요. 네. 근데 이 교회가요, 얼마나 이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말씀할 때 아멘도 잘하고, 이 영적으로 그냥 갈급함이 막 뜨거워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지, 이 말씀 연구와 이 말씀 나눔 때문에 이 교회가요,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이 길고, 말씀 시간이 길면 사람들이 지루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갈급하고 이 말씀의 이 감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인 수들이 이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서 3,000명까지 되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도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곡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죽어가는 영혼이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소생하고, 전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겠죠? 성도들도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하겠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에 뜨거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정말로 이 나누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더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도들의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팔을 움직인다. 하늘에서 별들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는 분, 말씀으로 큰 기품의 물결을 제어하시는 분,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부르짖기만 하면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분의 팔이 움직이는 교회,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붙잡고 이 교회에 복을 주고 이 교회에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이 교회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기도가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이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그것만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 교회의 큰 은혜가 더할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교회는요, 성도들의 이 믿음과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를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뭔가 얻어서 뭔가 해결에 대해서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더 좋습니까? 그것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기도로 이루어가는 기적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실패하여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서고 교회가 꿈꾸는 모든 계획들이 성취되는 기도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 응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성곡교회가 이 지역에서 유명한 교회, 또 인정받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는 여기에 생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또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다 폐지됐죠? 다 어느 정도 많이 그 제한이 풀렸죠? 네. 이제 밥 먹어도 된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25일부터. 네. 밥 먹기는 좀 아직 좀 겁나죠? 그렇죠? 네. 근데 식당 가서는 다 드시잖아요. 네? 마트도 다 가시고 백화점도 다 가시고 유명한 레스토랑 가서 다 드셔도 문제 없는데 교회에서 먹는 거는 좀 약간 두렵죠?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멈춰선 예배, 멈춰선 안실학교, 교과, 소그룹, 모든 전도활동, 가마리학습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이제 중단된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이 성곽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모든 그런 사업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회복이 되고 더 큰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힘으로 사는 우리 성곽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참 모이는 게 예전처럼 이제 쉽지가 않아요. 사람 만나는 일도 어렵고 참 여러모로 어려운데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이제 풍토병으로 가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요. 화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안식일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회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전에 열심으로 가졌던 그런 예배의 모습 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럽에 교회들이 많이 쇠퇴했습니다. 예전에 중세시대 때라든지 근대시대에는 유럽의 교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럽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의 생명이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독일, 영국 등 많은 유럽 교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설교, 또 복음에 능력 있는 다수의 설교자들, 성경적인 그런 연구들, 또 신학교라든지 이런 복음 선교 센터들이 유럽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거의 사라지고요. 교회가 있어도 누구만 앉아 있어요? 노인들만 한 10명, 20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럽 교회들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지금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그런 얘기가 그런 것이 이체 맞냐고 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것이 유럽의 현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유럽에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큰 교회들이 뭐로 변했습니까? 맥도날드 이런 푸드뱅크, 푸드점으로 변하고 교회들 안에 어떤 시설 변했어요? 술집으로 이렇게 교회가 다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교회들의 체육관, 뭐 운동시설, 뭐 술집, 편의점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들이 쇠퇴하고 그 자리를 이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을 이슬람 신도들이 사가지고요. 그 안을 이슬람 성전으로 꾸미고 있는데, 지금 이 유럽에 이슬람 이 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런 곳에요. 이슬람 신도들이 재림교회 신자들보다도 10배는 더 많습니다. 10배. 영국의 이슬람 신도들이요. 50만 명이 넘어요. 50만 명.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15만 명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일이 된다면 장차 누가 이 교회를 차지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회를,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기를 등한히 하고 세상 삶에 바쁘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교회를 등한시하고 모이기를 우리가 잘 못할 때 우리의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란 어떤 뜻입니까? 에클레시아, 나오다, 회중, 모임이라는 뜻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모인 회중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름을 받을 사람들을 필요하실 뿐 아니라 부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귀한 사업들을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주일 교회에 안 나오면 불안해집니다. 2주일 안 나오면 안 나올 이유가 생겨납니다. 3주일 안 나오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4주일 안 나오면 심상해집니다. 4개월 안 나오면 벌써 그는 술집에 앉아 있거나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 안 나오면 좀 교회 불안하죠?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리를 못한 것 같고. 근데 이게 2주, 3주 가고 4개월, 5개월 가면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과 예배에 대한 생각이 거의 머릿속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또 나오기 싫은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는 드림을 인하여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에 모으시는가? 왜 우리를 교회에 모을까요? 우리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은 이 개개인들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안실학교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이 사역 활동들을 서로 나눌 때요. 배우는 것도 많고 또 나누는 것도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감동을 더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가 되는 비결, 그것은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진리로서 하나 될 때 비로소 성도는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여기에 성령 충만이 임하며 여기에 기도 응답이 있으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모이고 또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리로서 하나가 되고 예배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잘 아시죠? 세계 지금까지 최고의 물리학자고 과학자인 이 아인슈타인, 이분이 평생을 과학계에서 아주 몸담고 세계 과학을 아주 주도했고 참 인류에 아주 많은 공신을 했죠. 공로를 주었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다 늙어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요. 다 늙어서 주님께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한 유명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다. 내 조국이 어두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소망이요 유일한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이 되었을 때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다 늙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작에 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렇죠? 진작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진작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더라면 더 인생의 참된 의미와 참된 구원과 은혜를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일찍 다니는 게 좋아요? 죽기 얼마 직전에 조금 다니는 게 더 좋아요? 예? 저는 성경 읽을 때 누가 제일 부러웠냐면 그 십자가 우편의 강도 있죠? 죽기 일부 직전에 그냥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야, 부럽다. 여러분, 그 십자가 강도가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거잖아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 나는 성경 읽으면서 당신이 제일 부러웠다고. 우리 강도님은 어떠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그럴까요? 나는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잘 믿었으면 내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봉사하고 있었을 텐데 평생 강도질하고 죽이고 찔리고 뺏고 하다가 겨우 간신히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그게 뭐가 부럽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모이기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같이 하늘에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교우님들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화요일 예배도 잘 나오셔야 되겠죠? 예, 금요일 예배도 더 잘 나와주시고 안식 예배도 더 잘 나와 주셔서 충청 앞에서 모이기를 제일 잘하는 교회 하면 어느 교회? 입장교회? 선거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충청합회가 이제 아윌고 사업 또 충청합회 선교부의 사업을 주제를 선교적 교회로 정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지역사회 안에 지역사회로 향하는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선거 지역에
많은 지역 주민들과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사랑해주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거교회는 또 많은 가마력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선거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교회가 우리 선거 재림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정말로 귀한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만의 예배와 우리들만의 어떤 교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지역사회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이런 선교적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건물과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헌신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진 것이며 하나님은 이 선교를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로교, 감리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혼들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재림교회가 마지막 진리의 바톤을 받은 교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더 성사적이고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진리들을, 우리의 이 복음을,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 감동과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 친교, 이 영적 나눔과 영적 친교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로 삶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사역을 나누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교제하는 교회,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나눔을 할 줄 아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성장한다고 그래요. 소그룹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새신자들을 초청해서 그 소그룹이 7명이었었는데 20명, 30명으로 늘어나가지고 또 소그룹을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앞으로는 이제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요, MZ세대예요. MZ세대. 철저하게 개인주의 세대로 이제는 갑니다. 철저하게. 지금요,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요, 월급 많이 줘도 일이 힘들고 그 일이 나에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젊은 세대들은요, MZ 세대들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회사에 충성하고 어느 단체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행복을 희생하면서 조직에 충성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가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고 또 교제를 이루고 나눔이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교회 성장을 앞으로는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눔의 교회, 교제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섬김과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의 복음의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마력 사업도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충청 앞에 약 42교회가 모입니다. 도마동교회에서. 근데 오늘 참여 인원이 지금 신청자가 190명이 오늘 참여한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멈춰선 예배, 가마력 사업, 소그룹, 안식일학교 전도 활동을 전도회를 하려고 이 우리 충청 앞에 교회들이 아주 꿈틀거리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적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선거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섬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아요. 첫째, 섬기는 자가 크게 된다.
여러분 어디 가서 크게 되고 인정받길 원하시죠? 그죠? 저만 원하나? 어디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대우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존재감 없이 사는 것보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우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 예수님을 닮게 되고 또 사람을 구원하게 되고 진정한 리더가 되고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고 회복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로 사시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곡교회는 어떤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서 이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교회요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야 되냐면 첫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또 나눔과 교제가 있는 그런 성곡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요 우리 두 분씩 짝을 한번 쳐볼까요? 두 분씩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와 받은 감동을 나누고요 결심을 서로 한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님 반주 좀 은은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두 분, 세 분씩 좀 쳐다보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느낀 점, 또 생각나는 거, 또 받은 결심들을 우리 서로 1분씩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